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경우에 처해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이게 탈무드에 써진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군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탈무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어려서부터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감사는 우리 센터에 문 열고 들어오면 거기 뭐라고 써졌죠? 행복을 여는 문이라고 써졌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감사는 행복의 종을 울리게 한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통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만큼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제 오후 예배에 두 가지, 왜 기쁨으로 찬송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요, 크게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학생들이 스승에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감사하면 안 되니까 감사를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는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예배도 워십,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라고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중심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후에 그 마음에다가 은혜를 담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두 번째는 예배는 이 감사를 표현을 뭘로 하느냐? 찬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거울 때 노래하죠. 네? 그래서 예, 파티, 잔치에는 항상 풍악을 울리죠. 노래를 해요. 즐겁다는 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를 동원하고 이 가수들을 동원하고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아멘. 네, 찬양을 해요. 자, 근데 그 찬양을 울면서 찬양해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죠. 아멘.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찬양,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찬양을 하게 보세요. 찬양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네. 기쁨으로 찬양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봉사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섬김으로 표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눔으로, 네, 우리가 감사하며 방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감사는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요. 나누는 자가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아멘. 자, 오늘 여기 기쁨으로 찬송해라.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내가 오늘 낮예배 때에요. 주보 3번을 한번 봐보세요. 주보 오늘 낮예배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거기 3번을 보시면 제가 이제 성찬예식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했는데요. 3번을 보시면 1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세 번째는 감사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 풍요를 누리지 못한다. 거기 누가복음 15장 11절을 써놨어요. 자, 한번 봐보세요. 탕자의 집에 그 아버지는 부자지요.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탕자 아들이나 탕자 형이나 탕자나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탕자는 자기 몫을 받아서 일찌감치 집을 떠나서 이제 탕자가 된 거고, 큰아들은요 아버지하고 함께 같이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시면 이제 아버지는 지금 죽은 아들이 살아와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가서 이러고 들어오다가 갑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니까 지금 못마땅해가지고 종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 여기서 저는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왜 아버지가 잔치하면서 큰아들하고 의논을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면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하고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의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의논을 안 해. 그 탕자의 형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해. 목사하고 의논도 안 해. 목사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 자, 그래 놓고 큰아들이 집에 와서 보니까 잔치를 하니까 이게 웬일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왔어요. 큰아들이 온 줄 알고 아버지가 밖에 나오셔가지고 아들아, 네 동생이 왔어. 그래서 잔치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오, 그래요? 건강하던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아버지한테. 그래 놓고, 자, 여러분, 죄송해요. 자, 누가복음 15장 29절 한 번만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죄송해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가 나와요. 자, 15장 29절. 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집에 안 들어가요. 화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거이. 자, 거기 보세요.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유심히 보세요. 자, 첫 번째요. 요 큰아들 입에서 나온 소리예요. 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단어 속에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러 해 동안이라는 단어 속에 한글말로 하면 여러 해 동안, 그러니까 몇 살 때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말대로 순종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 해라는 단어 속에는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루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여러 날이요, 내가 아버지 섬겼잖아요. 근데 그 날들이요 10년, 20년, 30년이요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겨웠거든요. 지루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 것 먹고 마시고 살면서 지루한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셨는데 즐거우셨나요? 행복했나요? 지루한 거예요. 네, 또 주일이 또 들어왔네. 아유, 또 추수감사 들어왔네. 또 성탄절 또 오네. 지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 거기 보시면 이게 명하여,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명을 어김이 없거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시키는 거 내가 즐거워서 한 게 아세요? 감사해서 한 게 아세요?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인데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장남으로 태어나서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어려서부터 자기는 목사가 돼야 할 운명 속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너 존말할 때 목사 될래? 맞고 목사 될래? 그러더래요. 이제 목사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너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네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사가 될래? 뒤지게 맞고 목사 될래?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차피 될 목사라면 안 맞고 돼야지 하고 착하게 했대.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했대. 근데 자기 속에는 나는 목사가 돼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대.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탕자가 말이에요. 탕자 형이 장남으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한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안 하면 매맞으니까, 안 하면 쫓겨나니까, 안 하면 혼나니까 억지로 한 거예요. 억지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두 마디로 딱 요약이 되잖아요. 탕자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 아버지 것 먹고 마시고 살면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야. 하루하루가 지겨운 거예요. 근데 또 시키는 일도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큰아들 마음속에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29절 끝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시니. 자, 염소 새끼를 잡아야 즐거운 거예요? 우리는 꼭 소고기를 먹어야만 고기 먹는 건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동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먹었어요? 자, 왜 죽은 아들은 집 나간 아들 놈은 돌아오니까 살찐 소를 잡아놓고 잔치를 하면서 나는 내 친구들하고 생일 파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잖아요. 몰라요? 자기 아버지 몫이 다 내 거인 거 몰라요? 알고 있으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기쁨으로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 은혜 아래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 우리가 진짜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저를 주목해 보세요. 창세기 29장이에요. 창세기 29장이 뭐냐면, 야곱이 애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랬더니 애삼촌 집에 딸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29장이에요. 거기 16절, 17절에 보면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누구예요? 아유, 우리 식구들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 집까지 알겠죠? 네. 네. 근데 좀 알아줘요, 오늘 설교로. 자, 큰딸 이름이 레아예요. 작은 딸 이름이 라헬이에요. 근데 둘이가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자, 요 17절 한 절만 딱 읽으면 답이 나오는데, 이제 배경을 좀 아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자, 고대 근동에서는 남자들은 어디에서 먹는 거죠? 남자들은 싸움해야 되잖아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지면 다 뺏기니까 재산도 뺏기고 마누라도 뺏기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싸움을 해야 돼요.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전쟁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뭐 해야 돼요? 여자들은 집안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들도 돌봐야 되고 옷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은 전쟁터에 가서 싸워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집안일을 잘하려면 첫 번째, 눈이 좋아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눈이 좋아, 시력이 좋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일을 잘하죠. 근데 시력이 나쁘다 그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다는 거야? 여자가 여자로서 여자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는 어떠더라? 알력이 부족하더라. 시력이 나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력이 나쁘면 집안일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말을 좀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성경을 10번, 100번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라헬은요. 라헬은 얼굴도 예쁜 데다가 일도 잘해요. 그러니까 첫째하고 둘째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되죠. 자, 그래서 양떼들을 물을 먹이는데 레아가 갔어요? 라헬이 갔어요? 라헬이 간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야곱을 만난 거예요. 레아는요. 시력도 안 좋고 얼굴도 그저 그렇고 평범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암짝에도. 네. 근데 야곱이 레아를 딱 보는, 라헬을 딱 보는 순간 뿅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세요. 이 라헬이 아리답다라는 히브리 언어를 보시면요. 그 히브리 언어의 아름답다는 뜻이 세계에서 제일 미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자 중에서 제일 예쁘다. 그 단어가 거기만 나와요. 그 엄마의 그 아들 라헬의 아들 요셉도 아름답더라 그래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자마자 뿅 가버린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레아는 지금 얼굴도 시력도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예면당해, 형제들한테 예면당해, 모든 남자들한테 예면당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디서 남자가 하나 왔는데 완전히 라헬한테 꽂혀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무료봉사하면서 날마다 콩볶은 소리가 들리네. 그러면 레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남의 집 얘기라고 그렇게 그냥 무관심하지 마시고 좀 봐줘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라반은 어떻게 하겠어요? 라반은 딸 하나 있는 게 사람 구실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가고 저거 평생 앵수요 저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라헬이 결혼식을 해야 되는 첫날 밤에 하잖아요, 결혼식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야곱을 술 잔뜩 먹여가지고 이제 신방에 들어가기 전에 레아한테 사전에 너 오늘 깨끗이 목욕하고 예쁘게 단장하고 신혼방에 기다리고 있으라 그래.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라헬이 결혼을 했는데 신혼방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레아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 이제 그게 이제 29장에 나와 있다니까요. 쭉. 그래가지고 32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 결혼을 했는데 이게 라헬이 날이 난 거죠. 첫날 밤에 이제 남편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곱이 또 라반한테 또 얘기해요. 아니 이건 사기 결혼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큰딸이 먼저 시집을 가는 거지 둘째 딸이 큰딸 놔두고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 다시 7년을 무료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둘째 딸을 주겠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일주일 있다가 다시 결혼식을 시켜주마.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은 7일 만에 또 두 번째 라헬하고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14년 동안 이제 두 아내와 함께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을 했는데 야곱은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라헬하고만 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 32절 보시면 이제 야곱하고 같이 잠을 잘라도 라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라헬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라헬은 무자하고 레아가 애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애가 누군지 아시죠? 르우벤. 근데 당시 애들 이름을 누가 짓냐? 엄마가 지었어요. 자,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제 창세기 29장 32절을 읽어보면 그가 써졌어요. 자, 4명 나죠? 4명? 자, 첫 번째가 누구예요? 르우벤. 두 번째가요? 시므온. 세 번째가요? 레위.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 때까지 이 레아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원망 불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 성경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창세기 29장 한번 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눈이 열리시길 바라요. 자, 창세기 29장. 자, 찾으셨나요? 자, 29장 31절입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자, 진짜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레아예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자, 그런데 32절 시작.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예, 자, 첫째 아들 이름을 루벤이라고 불러요. 그래놓고 루벤아, 루벤아,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의 곤고함을, 나의 서러움을,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돌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 그런 뜻으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다고요?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말을 못 알아들어. 예? 자, 사랑해 줄 걸 기대하고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자, 또요. 33절이요. 시작.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루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습니다.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시몬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이 안타까움을 보시고 들으셨다. 자, 루벤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보셨다. 시몬은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세 번째요. 이제 세 번째까지. 근데 시므온을 낳고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줬지만 남편은 내 기도를 들어야 안 들어요? 남편은 안 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또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세 번째 34절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이라 하였습니다. 자,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면 이제 아들 셋 낳았으니까 남편의 마음이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남편과 하나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레이라, 연합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연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니까요. 왜요? 지금 야곱은 라헬에게 빠져있지 레아에게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까지 애를 낳는데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이거를 비로소 네 번째 유다를 낳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유다 낳을 때 어떻게 낳는가 보세요. 자,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애를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을 때마다 무슨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남편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목을 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돌아오겠지? 남편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지? 남편이 내 처지를 보고 불쌍히 여기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하고 하나가 되겠지? 전부 남편에게 집착을 하고 남편에게 목을 매고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이 불행한 것은 남편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 삶이 죽고 살고 하는 거, 잘 살고 못 살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35절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제는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에게 목매지 않고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드디어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왜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를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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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그랬어요. 그 생산이 멈췄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레아 마음속에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사람 앞에 매달리는 것이 스톱됐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행복하십니까? 얼마만큼 행복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건강 이런 걸 행복의 조건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빛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오늘 어제 저녁에 이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가 연예인 배우 김호중이가 나왔어요. 뭐요? 권호중입니다. 김호중이가 아니고 김호중이는 가수지요. 권호중이 그 아들이 장애인이더만요. 근데 그 친구가 2020년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더만요. 자기 부인이 죽을 지경에 돼가지고 자기 부인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안 죽었어요. 지금 살았는데 죽게 됐을 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걸 간직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아들하고 같이 이제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권호중이가요, 버킷리스트 꿈에도 소원이 뭐냐, 전 세계에 있는 술을 다 먹어보는 거였대요. 예? 그래서 술을 각 나라의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대요. 그랬는데 그 부인은 모태신앙이고, 근데 그 애가 이제 아프고 장애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간증으로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장애인 봉사를 17년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 갈 때도 술이 취해갖고 가고 술을 좋아하니까 그러고 다녔대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여기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라 했는데 거절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일체 안 나왔잖아요, 텔레비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술, 담배 이거 완전히 끊고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집사들한테 술 먹지 말라고, 술 끊으라고 그 말을 예수님이 하라고 했대. 그 말으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행복은 주관적인 거예요.
많이 갖고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냐 즐거우냐 불행하냐가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빛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행복하지가 않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요. 예? 이번 부흥회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로 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빛이 들어온다니까요.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야 해요. 빛이 들어와야 행복한 거예요. 천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행복과 불행은 중간이 없어요. 행복 아니면 불행이에요. 그러면서 권호중이가 그러더라고요. 술은 마귀의 도구입니다. 술 먹으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술 먹으면 망합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갑니다. 술 먹지 마세요. 그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두움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요.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정을 지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녀들이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요, 이 김한길 씨가 전한길 씨가 이게 주례를 아마 오늘 주례를 쓴 것 같아요. 오늘 주일날 주례 쓰러 가는데 신랑 신부한테 꼭 묻는 게 있대. 주례사에서 꼭 묻는 게 뭐라고 묻냐면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자, 우리 철이나 나 주례는 아니지만 주례라고 생각하고 자, 신부 너 철이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망설이고 있으면 주례 못해. 바로 입에서 나와야 돼. 자, 신랑 노채강 그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아빠요. 예이라 이씨. 야, 결혼식장에서 왜 아빠가 나오냐? 신부가 나와야지. 지금 봐봐요. 아직 예행 연습이니까 괜찮아. 근데 지금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잖아. 가장 행복해야 할 신랑이, 가장 행복해야 할 신부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신랑이 돼야 되고 신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행복하죠. 네. 자, 그래서 그 전한길 씨가 나는 이렇게 간증이나 설교를 들으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난 다 메모를 하고 다 쓰거든요. 근데 내가 상담할 때 내가 진짜로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전한길 씨가요 부모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자녀들에게 꼭 다른 말 하지 말고 이 세 마디만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세 마디. 첫 번째, 아빠는 너를 믿어.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믿어도 나는 너를 믿어. 그러니까 최강이가 아빠를 제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믿어주니까. 부모는 자식을 믿어주는 거잖아요.